한 사람이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해변에는 굉장히 많은 불가사리들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불가사리가 가득한 그 해변을 걷다가 저 멀리서 보니까 한 소녀가 허리를 구부리고 불가사리를 하나 집어서 바다로 던졌습니다. 또 하나를 집어서 바다로 던졌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소녀를 본 이 사람은 미소를 띠면서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 뭐 하니? 소녀가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불가사리를 살리고 있어요. 제가 물속으로 불가사리들을 던지질 않으면 불가사리들은 말라 죽을 겁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이 해변에 봐라. 수많은 불가사리가 있어. 그런데 지금 너는 혼자잖니. 너가 혼자 불가사리를 던진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이곳에 일어나겠니? 그 말을 들은 소녀는 아래를 보더니 다시 한번 불가사리 하나를 듣고 바닷속으로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또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이 소녀는 계속해서 불가사리를 하나씩 집어서 바다로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2024년을 시작하면서 각자의 목표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굉장히 거대해서 우리 능력 바뀐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거대한 겁니까? 나는 변화된 인생을 살 것이다. 2024년 나는 내가 이루던 그 목표하던 꿈을 이룰 것이다. 내가 꿈꾸던 가정 2024년에 꼭 갖고 싶다. 이런 거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생각할 때는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는 순간 문제는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이거 하나 바꾼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가? 내 가정에서 이거 하나 바꾼다고 해서 내 인생, 내 가정이 얼마나 바뀌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 속 소녀처럼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서 바다로 던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하나씩 실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변에 있는 모든 불가사리를 한꺼번에 바다로 던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불가사리 하나 집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 하나를 집어서 하나씩 무너진 것들을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세워가면 2024년이 끝날 때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꿈꾸던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서 바다로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불가사리를 하나씩 집어서 던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우리가 하는 똑같은 질문을 다윗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을 다윗이 하나씩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2024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이렇게 시작을 하는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이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받아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들을 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답은 무엇이냐면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께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나는 죄가 너무나도 많다. 죄가 없는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처음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은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머문다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장막에 거주한다, 주의 장막에 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머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머문다는 말이 잠시 머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잠시 머뭅니까? 자격이 없는데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허락해줘서 손님이 주인의 집에 잠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전달하고 있는 말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머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지만 은혜로운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면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한 다음에 이제부터 다윗은 이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과 동행하셔서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이 사람과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선 정직하게 행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선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움직인다는 그 표현 이상입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인생 전체입니다. 인생의 한 부분만 깨끗하게 살고 나머지 부분들은 죄가 있으면서 무너지면서 영적으로 무뎌져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작은 일상생활부터 큰 것까지 인생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공의를 실천하는 것,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잠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생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왔다고 갑자기 무너져서 죄 짓지 말고, 마음이 지쳤다고 기준을 낮춰서 잠시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고 꾸준히 오랫동안 동일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삶의 기반이고, 우리가 2024년을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재정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업에 약점이 있어서 사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 약점이 있어서 가정에 집중해야 되고, 저는 학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각 분야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쓸 힘이 없고 한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은 한 곳만 무너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한 부분만 영적으로 탁월하고 다른 부분은 낮아질 수 없고, 재정 사용하는 것에 탁월한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도 탁월한 것이고, 기도에 탁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도 탁월한 겁니다. 한 부분만 탁월하고 나머지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인생, 내가 성적으로 변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변하고 싶습니다. 관계에서 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 부분만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셔야만 됩니다. 게다가 한순간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하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올해가 다 갈 때까지 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입니다. 2024년 1월 지금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이 결단 12월까지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몸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마음을 유지하는 싸움을 우리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실체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삶을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한 방법만 소개를 하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매일 실천하며 살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하나님만 앞세우는 삶, 그 어떠한 것도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없게 할 것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렇게 그 생각만으로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것을 하루 종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오늘은 살인하지 않겠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도록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며 실천하겠다.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않도록 내가 이성에 대해서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10계명을 살아내고 그 다음에 열흘째 다 했을 때 다음부터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하나씩 하나님을 앞세우며 또다시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가다 보면 2024년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아첨해서도 안 되고 말을 굳게 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럼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라고 오늘 본문에 번역한 히브리어 에메스라는 이 말의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그냥 진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다. 이 에메스는 신뢰할 만하다는 의미인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고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항상 말해야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람 항상 진리를 말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말, 그 말만 진실해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진실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된다.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된다. 마음에서부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선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예배를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에는 단순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 다 어떻게 말할까? 저 사람 다 욕하지 않을까? 나 바보라고 우습게 보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 말씀만 했더니 저 사람 나를 저렇게 여기고 나에게 함부로 대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그냥 실천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살 때 복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3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퍼뜨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말 듣고 지금 저를 보는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소문을 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게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과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원튼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내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소문들이 퍼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때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당연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말씀을 하셔야만 됩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셔야만 됩니다. 다만 이때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1분, 2분 기도하거나 5분 기도하고 나 다 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전화해서 2시간씩 더 대화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 2시간 대화하시고 다른 사람들과도 뭐 이렇게 5분, 10분 대화하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말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서운하게 했다거나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가족에게라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때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언제 처음에 생각하게 되냐면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였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가장 먼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사모님에게 너희 절대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너희를 힘들게 하는 성도에 대해서 웬만해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힘든 것들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누구에게 우리 진솔한 마음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모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사모님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 것 아닙니까? 저는 말을 해서 편한데 사모님은 말을 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 많은 사모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이 부부 사이에서도 필요 없는 것들, 사모가 알 필요 없는 것들은 굳이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라도 굳이 나눌 필요 없는 것들은 말씀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해서 편하지만 그 말을 듣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들은 분노하게 될 것이고 죄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기도해서 끝내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대화해야 될 때는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웬만해서는 우리가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기도하고 참고 그리고 하나님과 해결하고 넘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좌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 단순히 뭐 누구를 만나고 누구 만나지 마라, 이 사람 피하고 저 사람은 만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가치관을 올바로 세우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올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람들을 대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야 되고 학교에서 살아가야 되고 가정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악인들과 내가 어울리지 않으면서 그들과 영적인 교류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앞에서 제가 인용한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에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영웅들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거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나의 입장에서 고민해 본 사람,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 영적인 모델,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어른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영웅이 있습니까?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까? 정말 큰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에게 영적인 모델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나 많은 장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또 많은 아이들과 대화해 보면 사람들의 다 교회 안에 있고 매일 성경 공부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델이 이건희고 스티브 잡스고 앨런 머스크고 그리고 BTS가 사람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들은 올바른 신앙의 모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잘못된 모델입니다. 이들을 따라가다간 신앙을 망쳐버리고 마는 모델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을 나누어도 잘못된 롤모델을 우리 가슴속에 매일매일 품고 가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들처럼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인 인생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올바른 인생의 롤모델을 찾으시고 또 그 뒤를 따라가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다시 말해서 약속한 거 지켜라. 약속한 거 지켜라. 자신에게 약속 지키면 손해가 오는가? 그래도 지켜라.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을 한 그 입으로 복음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천금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말도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미 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이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먼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이 말씀에서 우선은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자 받고 돈 꾸어주지 말라, 이것이 주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상황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의 상황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 항상 돈보다 사람을 앞세워야 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느냐?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너희의 삶의 예배라. 하나님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사람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에서 절대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형편이 어려운 성도를 봤을 때 무이자로 돈 빌려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고 받는 것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이자가 없어도 무이자라도 돈 빌려주면 제가 지금까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 공동체로 반드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 도와주고 싶다면 빌려주지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런 때에도 자신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이런 기부금도 교회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응답을.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뇌물은 왜 뇌물을 줍니까? 원칙을 뒤틀게 해서 내 개인적인 이득을 얻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정의를 무너뜨리는데 재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항상 사용할 때 너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돈을 사용해야 되지, 하나님의 원칙을 거스르는데, 하나님의 원칙을 억누르는데 너 절대로 이것을 재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정 사용의 원칙, 내가 이 단순히 500원 1,000원을 써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가 이 500원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계속해서 내가 돈을 쓰는 걸 하나님의 원칙을 세우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재정을 사용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셔서 이런 작은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를 보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흔드는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게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너희를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4년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 거대한 것, 위대한 것, 기적을 이루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시고 재정을 사용하라고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내 삶의 롤모델도 바꾸시고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들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실 것이고 결국에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2024년 여러분이 그렇게나 꿈꾸던 인생, 그 인생을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불가사리 하나씩 던지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